오늘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 종이를 한 30장 정도 준비했어요. 이 내용을 자막으로 준비해서 이 종이가 없어도 되고 유인물은 더 좀 보관해서 더 좀 깊이 공부하려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서 갖는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거든요. 이 나누는 교제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83문입니다. 그래서 83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와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죽은 직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관해서 오늘 84문과 85문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강도에게 한 말이에요.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84문을 저와 묻고 답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까? 일종의 3단 논법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죄의 싹시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죽는가? 죄의 결과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3단 논법이 나오죠. 죽음은 죄의 싹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성도 여러분, 왜 꽃은 피면은 10일밖에 안 될까요? 그러니까 꽃이 피면은 10일 정도 되니까, 그래서 단풍이 들면은 내장사는 한 10월경 어디가 절정이다. 이것을 아는 것은 단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때니까 이때 관광차를 대절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서 관광을 즐겨야지 되겠다.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바입니다.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왜 단풍은 이렇게 한 2주간이나 3주간 드는가? 왜 꽃은 시드는가? 꽃이 시든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절정이 있고 그 다음에 늙고 그 결과로 병이 들어 죽는다. 왜 이러한 생로병사를 겪어야지 되는가? 이러한 것을 따져서 원인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이 바로 죄 때문이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벌이 뭐냐면 너 죄를 인하여 모든 곳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긴다, 이런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든다,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변화가 있는 것, 늙고 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것이고 그 최종적 결과는 죽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중요하죠. 실제로는 우리가 의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이 죽음에 관하여 85문이 답을 말해 줍니다. 저와 묻고 답하겠습니다. 죽음은 죄의 싹시지만 의인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었음에도 왜 의인이 죽음에서 해방되지 못합니까? 의인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해방될 것이고 심지어 지금 죽을지라도 죽음에 쓰는 것과 저주에서는 해방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죽을지라도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기에 그를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고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의인은 죽을 때에야 이 교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궁금하셨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깨끗하게 됐는데, 의인이 되었는데 왜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신자의 죽음은 일종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죽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살면은 겪기 마련인 비참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육신의 쇠약함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오는 열악한 상황, 또 이 땅에 살다 보면 겪어야지 되는 각종 사건, 사고,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은 이 죽음 이후서부터 이 죽음이 주는 쏘는 것,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죽으면은 이 죽음이 쏘는 것이나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고통이 있다, 큰 부상, 병이, 근데 죽는 순간에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죄악들도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 땅에서 겪기 마련인 여러 비참한 현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답을 다시 보면은, 자, 의인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이때 재림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의인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은 이러한 변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없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완전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심지어 지금 죽을지라도 이 죽음이 쏘는 것, 저주에서는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죽지만 이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죽음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일지라도 부패가 남아 있어서 우리의 내면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함이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죽음과 함께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서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죽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죽음이 일종의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요 빌립이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제가 읽었는데 빌립은 1장 23절에서 이래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죽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인하여 도움을 받는 여러 사람들을 인해서 살아있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죽을 때에는 죽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안 썼어요. 이렇게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꿈 하나가 잘 죽는 것이에요. 요사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만약에 큰 병, 이런 뭐 말기암이나 이런 거 되면은 그냥 가족이 동의하고 그러면 그냥 스스로 곡기를 중단한다 이런 말 있죠. 물도 안 먹고 양식도 안 먹고. 그럼 건강한 사람도 3일 5일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는 한 7일 정도 안 먹고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요. 참 이것도 깨끗한 죽음이겠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누워서 지나온 삶 이렇게 김창기 장로님처럼 한번 연도별로 쫙 돌아보고 그러면 깨끗하게 죽겠다. 막 요양원 같은 데서 몇 개월씩 있으면 본인에게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이거는 유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개똥밭에 구르느니 우리는 화끈하게 죽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즉시 거룩해져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살을 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살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살인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정말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도시락 싸들고 선교하러 다니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을 불태워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때는 기꺼이 모든 걸 다 놓아놓고 두 손 털고 기꺼이 갈 수 있어야지 돼요. 지금 나를 위하여 이 우주 공간을 마련하신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에는 또 다른 어떤 공간을 만드셔요. 이곳에 우리 영혼이 가는 겁니다. 이걸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목사로서 점심 때 고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또 상추까지 있고 떡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하여간 수박도 있죠. 김치 있고 또 하나 뭐 있었잖아요. 매실을 다들 맛있게 드셔요. 그래서 교제하는 거를 담임 목사로서 보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 이런 시간이 참 많았었거든요. 이러한 기쁜 교제, 이것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고 성령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만 죽을 상황이 되면 죽을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보니까 우리가 죽은 후 즉시 누리는 이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85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자주 상기하시면서 언제든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